네. 1월 세 번째 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3장 6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6절과 13절 옛문과 골짜기 문 찾으신 줄 알고 우리 3절과 13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인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인 무슬람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대를 만들어 달았다. 골짜기 문은 13절입니다. 하는과 시너아에 사는 사람들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대를 만들어 달았다. 그들은 또한 거름문까지 성벽 천자를 보수하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한국 땅과 또 동양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새해라라고 칭하는 우리 달로 계산하는 어, 그 캘린더로 하나님 오늘 새해로 맞이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또 운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안전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한 또 오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귀하신 말씀을 우리의 가운데에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뜻이 지금 이 시간 이 나라와 또 우리와 또 가정 속에 또 개인 속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깊이 알고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문을 달고 성벽을 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교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스러운 모든 주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우크라이나.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우리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이제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정체성도 찾고 또 신앙도 찾고 문화도 찾고 언어도 찾는데 일조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 신년도 2023년도 토끼의 해에 하나님의 그 영광, 옛날에 한국이 가졌던 그 교회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자, 그거보다도 더 귀한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번 주에는 제가 북문에서 양문과 또 무슨 문이었죠? 양문과 어문이었었어요. 네. 그거는 쉽게이트, 피시게이트. 그걸로 예배와 하나님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그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한 손에는 뭐죠? 쟁기를 들고 나라를 개발하지만 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어, 사람들과 같이 왕래를 하고 또 같이 방어하는 그런 일들 역할을 했었다. 하지만 이제 오늘은 옛문과 골짜기 문을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옛문하고 골짜기 문이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는요 어떤 사람이었죠? 네, 바사 바사라는 나라. 바사는 이제 영어로 하면 페르시아. 옛날에는 이제 옛날에 그 이스라엘의 영광이 있었다 하면은 지금은 이제 페르시아가 더 큰 나라를 이루고 세계 역사에 나오는 것처럼 거대한 왕국을 세웠던 나라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영역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나라에 조그만 성곽을 세우는 일은 그렇게 커다란 이렇게 반감이 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만큼 왕의 신뢰를 얻었고 좋아했다. 예.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느헤미야가. 근데 여기서 느헤미야 혼자서는 이 일을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모았어요. 누구를 했죠? 거의 제사장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스라예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에스라와 같이 에스라랑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의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나눴다는 이것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제가 신학원에 다닐 때도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전도사님들 아니, 지금은 이제 다 목사님 됐겠죠. 그 전도사님들하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가장 중심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왜 목회자만 목회를 하는가? 목회자만 왜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 평신도들도 목회자화 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조직신학이라든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언어라든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스라엘 문화와 이런 모든 풍부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들이 많은 평신도들한테 나눠줘서 우리의 권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뭐 장례 집회도 또 결혼 집회도 평신도들이 할 수 없지 않을까? 꼭 목사만 해야 되는가? 음, 단임 목사들은 바빠요, 솔직히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었는데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아마 그런 관계를 가졌던 것 같아요. 평신도로서 성직자로서 서로 갖고 있는 역할은 다르지만 한 목적을 가지고 둘이 함께 일했습니다. 뭐였었죠? 성전 재건이었었어요. 프로젝트는 성전 재건, 그러니까 보이는 어떤 그 건물을 이렇게 진다고 하지만은 원래 뜻은 나라를 찾는 거였었어요. 나라를 찾는다는 건 뭐냐면 언어를 찾는 거였고 문화를 다시 찾는 거였었어요. 마치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느헤미야의 때와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던 상황에서는 어떤 때문에 이 외정 당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은 많이 공감대를 형성할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가장 먼저 공격했던 게 뭔지 아세요? 언어를 없애버리는 거였어요. 언어를 왜 없애버리고 왜 일본 말로 했을까요? 그건 뭐냐면 그 나라를 그 나라를 자기네 나라로 희석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네 나라화하기 위해서 일본의 어떤 문화를 여기다 토착시키는 일에 점령국이니까 토착시키는 일에 그 많은 일을 관여를 했었겠죠.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느헤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에서 그 언어들이 사라져갔다는 건 뭐냐면은 그 모든 나라 사람들을 이주시켰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을 배우겠어요? 어린애들은. 어른들은 그 나라 말을 배우는 게 어려움을 걷지만 어린애들은요, 금방금방 배우거든요. 자,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벽을 쌓고 문을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문화 중에 문화가 아닌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오로지 나와 우리 집은 누굴만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양문을 먼저 했잖아요. 양문을 세우고 어문을 세우고 사람들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리가 그렇게 같이 했지만 그 다음에 문은 뭐니까 또 다른 북문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옛문이에요. 옛문을 이제 만듭니다. 여기 보면은 누가 했냐면 바세아의 아들인 여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인 무슬람이 보소야다. 문틀을 얻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준태를 만들어 놓았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또 만들고 또 교회의 정체성을 찾고 모든 일들은 목사 또 사역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는데 뭘 도와주냐? 보수하는 거.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드 게이트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중점적으로 보길 원합니다. 올드 게이트, 옛문, 옛날에 있었던 문. 요 문이 무슨 문이냐? 솔로몬과 다윗이 지었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그 대문이에요. 예루살렘의 북문에 원래는 양문이 먼저가 아니고 북문에 커다란 문이 있었는데 이 문에 대문, 예루살렘의 성으로 입문할 수 있는 그 큰 문을 올드 게이트. 그래서 그것이 먼저 세워져야 되겠다.
양문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세운 것이었고 사람들이 마케트로 드러날 수 있게끔 해서 어문을 만들어놨는데 하지만 정말로 필요했던 건 뭐냐면 대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문이 졌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사대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남대문 알죠? 숭례문이라고 남대문. 옛날에 한번 누가 불질렀죠. 2008년도에 어떤 할아버지가 술 취하신 분이었나? 확 부르셨는데 다시 재건했어요. 재건했는데 그 숭례문을 있잖아요. 그 보면 옆에가 이렇게 벽이 잘려져 있어요. 아시죠? 벽이 잘려져 있는데 그 왜 벽을 자른지 그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가슴이 참 아프더라고요. 숭례문 그러니까 대문이 이렇게 있는데 그 벽을 왜 헐어버리냐면 누가 헐어버린지 아십니까? 일본 사람이 헐었어요. 천황 왕자가 들어오는데 감히 조선의 그 대문으로 그 문 사이로 지나가는 거는 이거 타당치 않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성벽을 헐어가지고 그냥 대로로 그냥 확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옆에 문이 헐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당신네들 저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는 벽을 헐고 당당하게 우리 이거를 벽을 없애버리겠다. 확 들어가는 게 숭례문에 걸려서 벽이 헐어져. 요즘이야 뭐 벽이 필요 없, 성, 성이 필요 없으니까 그게 이렇게 됐겠지만은 옛날에는 거기 벽이 쫙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숭례문이 남대문이에요? 저는 그때 대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소문도 있더라고요. 남소문, 북소문, 서대문, 서소문, 뭐 동대문, 동서문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 서문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문 중에 남아있는 문들이 몇 개인지 아세요? 나도 한국에서 오래 살지 않아가지고 그냥 어,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사대문이 어디에 있냐면은 남대문은 우리가 지금 보고는 돼 있지만 숭례문이라는 원래 이름이 있었대요. 네, 숭례문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대문은 있는데 동대문은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건데 동대문이 아마 이제 홍인문, 해화문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살짝 이렇게 다시 복원이 시켜놨다고 해요. 또 서야문도 있고 서대문은 돈이문이라고 있는데 지금 없어요. 서대문이라는 거는 그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어놓은 거 있는데 서대문이라고 생각하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돈이문이라고 하는데 돈이문은 지금 없어요. 서대문 아마 왜 없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이제 서울 한번 가셨을 때 남대문 보시고 동대문 보실 수 있고 홍인문이라고 해화문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북대문 한번 이제 북대문 제가 그림은 있더라고요. 북대문 숭례문 워낙에 유명하시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는 옛문이 북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북대문이라고 있는데 저게 처음에 발견한 북대문이에요. 산 쪽에 있어가지고 그다지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처음에는 아무런 저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풀만 무성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즘 복원해가지고 이름을 숙정문이라고 해서 저렇게 멋있게 해놨어요. 숙정문 이렇게. 근데 아주 작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 쪽으로 써가지고 문이 어떤 그 의미가 없어요. 산에 이렇게 뒤에 바로 있고 이곳으로 사람들이 왕래했을까? 제가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 숙정문 그림을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보여준 의의가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요즘 이제 그 청와대가 없어져가지고 이제 없어진 건 아니지만 있긴 있는데 이 뭐죠 그 두레길을 이렇게 형성시켰는데 한번 서울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시리 투어 하면은 보여준다 그러더라고요. 남대문, 북대문, 서대문 있었던 장소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동대문은 이제 해화문 쪽으로 보여주고 동대문도 솔직히 보면은 홍인문이라고 원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홍인문. 근데 이제 그것도 지금 추측으로 그냥 대충 아니 대충이 아니고 역사적 근거로 이렇게 살짝 세워놨다고 하는데 그림은 제가 못 찾겠어요. 홍인문이라고 있었고 서대문은 도리문이라고 하는데 지금 없고 그다음에 숙정문, 북문이라고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었고 왜 세워놨냐? 왜 의미가 없냐? 의미 있어요. 예.
동서남북 이렇게 성곽을 누르면서 우리나라의 옛날에 왕과 그 서민들이 살았던 그 사대문 안에 사람들이 살았던 그 이제 역사적 가치를 갖고 우리가 이렇게 재건을 해놓고 했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그 역사와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후손 대대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문들이 왜 중요할까요? 그건 그 나라 갖고 있는 정체성이잖아요. 프랑스에 가면은 그 개선문이라고 있고요. 어느 나라 가면 이렇게 문들이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랜드마크로 문들을 보면은 참 대단한데 제가 한번 중국의 천안문에 대해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천안문보다 남대문 보셨나요? 정말 남대문 작습니다. 천안문 엄청 크고. 그 나라마다 이렇게 상징을 해놓는 그 나라의 역사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랜드마크의 역사적 가치를 놓고 그 문들을 보는데 자, 그렇다면 이 옛문이 있어요. 우리 느헤미야 갖고 있는 옛문. 올드 게이트. 그 처음에 졌을 때는 굉장한 문이었겠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것이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가장 처음으로 들었던 그 양문을 멋지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옛문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옛문 예레미야 6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나는 또 너희를 지키려고 파수꾼을 세워놓고 나팔 소리가 나거든 귀담아 들으라고 가르쳐 주었으나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겠다고 하였다. 제가 왜 옛문을 얘기하면서 예레미야 성경을 여기다가 이것을 얘기하냐면요. 문이 상징하는 것은 뭐죠? 문이 상징하는 것은 그 왕의 땅에 내가 들어가고 나감을 말하는 거예요. 출입을 말하는 거예요. 문이 상징해요. 근데 그 문이 갖고 있는 힘도 있습니다. 어떠한 힘이냐? 누가 내 땅에 들어오고 누가 내 땅에서 나가는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문을 통하여.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너희를 지키려고 파수꾼을 세워놓고 나팔 소리가 나거든 귀담아 들으라고 가르쳐 주었으나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겠다고 하여. 자, 문에 누가 있다고요? 파수꾼. 와치맨이 있어요. 와치맨. 그 와치맨이 누굴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그 파수꾼은 누가 들어오고 누가 그러니까 여기는 스파이가 누구고 우리 백성은 누구고 이걸 다 알아보는 사람은 경찰관일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여기서 파수꾼은요 우리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불철주야 살피시는 거예요. 누구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려고 지켜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말했다. 가던 길 멈춰라.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 자, 옛문이라는 상징은요, 우리 인간이 추억하는 그 굉장했던 그 문들이에요. 예를 들면요,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었던 옛 영광이죠. 교회의 영광.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선 영락교회, 뭐 광림교회 이런 커다란 교회들의 영광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그 길이 옛 길이 어딘지 하지만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어디로 가라고요? 가장 좋은 길로 가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다. 저는 감히 옛문을 우리가 지었지만 그 옛문에 대한 우리의 추억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옛문은 무엇이냐? 옛 영광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 옛 영광이 다 무너졌다.
거의 무너져 간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오늘날 제가 좀 반박하는 게 뭐냐면 기득권의 교회에 있는 그 형태와 그 신앙의 모습을 놓고 제가 반박하는 게 뭐냐면 그래 커다란 교회 식구 영광스러운 교회를 잡는데 교회가 비어 있다. 비어져 간다. 그렇다면 지금 위기의 상황이 맞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인들의 교세를 숫자를 세워보면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이제 교회에 나가지 않고 아예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많아져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 얘기 뭐냐요? 교회가 그만큼 신뢰를 잃어버렸고 교회가 그만큼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저로서도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문제점에 우리 모두가 닥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에게 일렀다. 가던 길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나는 또 너희를 지키려고 파수꾼을 세워놓고 나팔 소리가 나거든 귀담아 들으라고 가르쳐 주었으나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겠다고 하였다. 지금 예레미야 때 상황과 지금 오늘날의 교회의 상황과 너무나도 같다고 저는 생각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인생아, 인생아, 좀 생각을 해라. 너희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지금 방향이 어딘지, 지금 너희가 지금 어디로 생각하고 생명길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죽음의 길로 나가고 있는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봐라.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했는지, 옛날에 어떻게 했죠? 모세는요, 저 노예 생활을 벗어버리고 자유의 땅으로 가려고 프라미스 랜드,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땅으로 가려고 노력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막 살았었어요. 어딜요? 약속의 땅을 가려고. 모세 들어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너는 바라볼 수 있고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옛 길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떠냐면 귀담아 들으라고 가르쳐 주었으나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겠다고 하였다. 많은 사람들의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지키려고 파수꾼을 세워놓고 나팔 소리가 나거든 귀담아 들으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듣지도 않습니다.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으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냐면 나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고 그 길로 가야 돼요.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봐야 돼요. 파수꾼들이 세워놓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지 들어야 돼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목사님 옛문이 우리한테 주는 영향력은 뭡니까?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에요. 아까 그 숙정문 보셨죠? 북쪽으로 가는 문인데 그쪽으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네? 산으로 올라가는 길. 자, 느헤미야 3장 13절 아까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 문. 하늘과 시너에 사는 사람들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대를 만들어 달았다. 또한 걸음 여기까지는 만들어 닿았다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골짜기문 서쪽에 있는 벨리 게이트예요. 저기 보이세요?
벨리게이트, 서쪽에 있는 문. 문이 보이세요? 문 막아놨죠? 네. 저기 문을 막아놨어요. 저쪽에 골짜기 문이 어디냐면은 저쪽 뒤로 넘어가면 진짜 골짜기가 있어요. 산으로 가는 문이에요. 근데 이게 아까 거기 그 옛문은 옛문 이제 그 양문하고 이제 저쪽 북동문이죠. 북동문에는 뭐가 있었냐면 어문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거는 서쪽에 있는 문이에요. 저 이거 벨리게스인데 저쪽으로 가면은 산골짜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깊고 어두운 그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산은 있고 거기에 뭐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저 문으로는 왕래를 이제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닫아 나오는 거예요. 자, 서쪽에 있는 문을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이 시편 23편 4절 말씀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 문도 열어놔야 돼요. 열어놔야 되는데 그 길로는 가지 말아라. 쉽지 않은 길이다. 네, 쉽지 않은 길인데 가지 말아라. 그래서 막아놨었는데 아니에요. 열어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골짜기 문이 상징하는 건요. 저것이 상징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닫아놓을 필요는 없었는데 닫아놓은 이유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누가 어려운 길로 가겠습니까? 골짜기 문을 가겠습니까? 그 누가 그 길을 선택해서 가겠냐고. 하지만 그 길을 선택하려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골짜기 문을 다닌다는 얘기는요. 올라가면 내리막길이거든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쉬운 길이에요. 그 골짜기만 넘으면 내려가는 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 정말 평탄한 길로 이렇게 예빈을 해놓으셨어요. 하지만 우리 앞에 장애물을 걷어놓지는 않으셨어요. 왜 장애물은 다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에요. 골짜기라는 의미는 뭐냐? 내가 너희들한테 살 길을 열어주었는데 이것이 바다를 가도 산을 넘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여기 뭐가 필요하죠? 산에 올라가면요. 요즘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어떤 친구분이 있는데 배 전도사님 계세요. 제가 가니까 목사님 좀 걸어 다니라고 지팡이를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다 필요 없어. 지팡이 왜 주려고 그러니까. 이게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인지 아세요? 요즘 한국 아저씨들이 그 산에 올라가는 그 산에 올라가는 그 지팡이. 꼭 스키 타는 그거 지팡이처럼 있어요. 근데요, 이걸 들고 걸어 올라가니까 진짜 편해요. 걷는 게 정말 편해요. 이걸 잡고 이렇게 나는 이게 두 다리로 걷는 게 이게 익숙한 사람인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경사진데 올라갈 때는요, 이게 필요해요. 아, 손에 힘이 들어가니까 발에 힘이 좀 덜 가요. 막대기와 지팡이. 막대기는 뭔지 아십니까? 지팡이는 뭔지 아십니까? 막대기는요, 공격력이고요. 지팡이는 우리가 걸어가는 딱딱 소리는 지팡이. 근데 여기서 막대기와 지팡이는요, 어떠한 역할을 하냐? 목자들이 쓰는 도구예요. 목자들이 양들을 인도하는 도구. 자, 양들은 시야가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그 털 때문에 시야가 안 좋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양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힘 있는 것이 뭐냐면 청각이에요, 청각. 예. 막대기 지팡이로 땅을 콩콩 찍으면은 양들은 그 소리를 듣고 그 목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와 지팡이 나를 보살펴 준다 그랬는데 지팡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 치고 막대기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늑대와 이리들이 이렇게 오면요. 먹이를 사냥하러 오면요. 이것이 역할을 합니다. 몽둥이가 되는 거예요. 몽둥이를 이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은 골짜기 문과 같습니다. 왜? 너희들이 그 문을 열고 나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다. 인생길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아무리 힘든 길을 선택한 그 문을 열어도 나는 너와 도와줘서 그 길을 평탄하게 도와주겠다. 이거예요. 주님의 막대기, 주님의 지팡이로 누구를 보살펴 준다고요? 나를 보살펴 준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옛 문을 만들어서 골짜기 문을 만들어 주신 뭐냐? 우리한테는 선택의 여지는 다 있어요. 나는 옛 문으로 가건 지팡이 문으로 저기 골짜기 문으로 가건 내가 선택하는 그 문을 열어놓고 내가 가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내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은 이제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대담하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됐고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은 저 너울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잘 모를 거예요. 네, 근데 유대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너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울이 뭔지 아시면은 이 사람들이 왜 남자건 여자건 얼굴과 이렇게 하얀 걸로 가리는지 아세요? 그 원래 그 먼지 바람 보호가 되기도 하고 또 햇빛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거기 바람이 어디 있고 성벽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걸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제 뭐 지금은 저 키퍼라고도 있고 또 이제 뭐 얼굴을 가리 여자들의 얼굴 가리는 그 것도 있고 남자들도 이렇게 그 하얀 천으로 가려요. 모세의 토라를 읽을 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저런 전통 지킬 필요 없다. 왜? 왜일까요? 저건 옛길이에요. 전통이라는 건 옛길이에요. 옛길.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 어떤 소망이냐? 좀 제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전통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전통이죠. 중요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중요했었는데 이런 소망을 갖고 나는 대담하게 처신. 아주 이거 과감하게 없앨 건 없애자. 잘라낼 건 잘라내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에 광채가 살아가지고 왜냐면 그 하나님 말씀을 보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이 엄청나게 밝았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서 보지 못하겠으니까 얼굴을 좀 가려달라. 그것이 너울이에요. 너울.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해요.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시악한 거죠. 왜냐면 문화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은 완고해졌다. 완고라는 건 꼰대라는 얘기죠. 이래야 오늘날까지 이르기도 그들은 옛 언야책, 옛 문, 골짜기 문, 언야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제거됐기 때문에. 어, 사도 바울은 유대인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한테는요, 이 말이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 전통을 고수하고 싶은 당신이 뭔데? 고수하는. 왜냐?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 유대인 전통도 따랐던 어떤 사람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 사람만을 신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쓸데없는 건 제거돼야 되는데, 우리가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옛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뉴하트 교회는 그 옛문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많은 걸 제거를 시키려고 하는데 예배를 어떤 전통화 시키지 않는 거고 전통성을 어떤 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그 어떤 틀에서 좀 벗어나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찬양 드리고 말씀 드리고 말씀도 우리가 전해야 되나 전해야 되지 말아야 되나. 심지어는 뭐 간증으로 대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예배 형태를 우리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선포했을 때는요. 그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높은 곳에 봤자 이스라엘에서 큰 어떤 산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언덕 같은 데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만났을 때 베드로 사람들이 많이 쫓아오니까 사람들하고 좀 멀어지려고 배를 살짝 이렇게 띄워라 물가로 살짝 띄워라. 그럼 내가 거기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있어요. 그럴 만치 지금 어떠한 예배 형태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기 보면은 사람들은 아직도 옛길이라는 것에 고집을 피웁니다. 옛문은 이렇게 됐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예레미야가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춰서서 옛 길이 어딘지 가자.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다. 이스라엘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사람들이 그 모세 성경을 읽습니다. 그때 너울을 써요. 그 너울이 어떤 이런 천이기도 하고요. 모자이기도 하고 키퍼이기도 합니다. 그 너울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 교회에서는요. 너울을 쓰지도 않고 지금 어디서는 하고 있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아직도 여자들은 이건 써야 돼요. 그것이 예의고 그것이 또 전례였고 전통이었고.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왜 그러지 않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너울을 벗었는데 뭐하러 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너울을 써야 됩니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그럴 때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님을 느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밝은 빛이 있어서 느껴보지 못했는데,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오로지 한 사람, 바울은 들었어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 후로 눈이 감겨져가지고, 바라보지 못하고 깊은 생각이 빠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정리정돈해서 나온 게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주님께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그 너울이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죄성,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 내가 갖고 있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 이 모든 것이 벗겨진다. 즉 자유로워진다. 더 이상 양을 각을 뜬다든지 비둘기의 각을 뜬다든지 그런 예배 형태가 아닌 하나님이 다 세워놓은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 예배 형태로 우리가 나아간다. 좀 더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목사 자신이 뭐 자유로워진다, 뭐 성도 자신이 자유로워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어떠한 방법이나 어떠한 그 어떤 전통과 이런 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문이냐 좋은 길이냐. 우리가 좋은 길로 하나님은 가길 원하시는데 이제 파수꾼을 세고 나팔을 불어도 너희는 듣질 않는다. 이게 뭐냐면 저런 완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백성의 생각의 완고. 생각만 바꾸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들리고자 하는 그 막대기와 지팡이 소리로 보살펴주는 그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으셔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자, 옛문. 여러분이 생각하는 옛적으로 생각했던 그 예배의 틀, 또 말씀의 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정립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가 배웠던 그 옛날에 그 구약시대에 들었던 말씀, 정말로 저 예수님이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정리정돈되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걸 깨달은 순간
솔직히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는요, 교회에 들어가서 설파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바로 교회에 들어가서 설파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저 사람 저번 때만 해도 스테반 죽였을 때 바로 앞장선 사람이고 교회를 팍팍히 든 사람인데 저 사람이 왜 교회에 와서 저것을 하느냐? 우리의 원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이것을 믿고 그 골짜기 문을 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요. 그걸 열었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어도 거의 갔던 거예요. 돌파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옛문, 그 골짜기 문을,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거기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네. 아마 영월에 있는 어떤 분이신데, 그 복지센터에 와가지고 저 가스통을 놓고 가셨대요. 이제 할아버지신데 가스통을 놓고 가셨는데 이거 좋은 곳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뭐 동전입니다. 그래놓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내가 저걸 보고 아 나도 옛날에는 저렇게 큰 통은 아니었는데 1년에 한 번씩 저도 했던 일이 있어요. 다시 한번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방 앞에 컴퓨터 옆에는 항상 무슨 통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저는 그때 그 빨래를 하느라고 동전을 좀 갖고 다녔거든요. 근데 빨래하고 남은 돈이라든지 또 동전이 또 생기면 또 누가 이렇게 길 가다 보면은 일전 이전 막 이렇게 주운 적이 많거든요. 그 동전 거기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가 같이 뭐 섬겼던 선교사님이라든지 어떤 분들한테 1년에 한 번씩 드렸었어요. 근데 얼마 안 돼요, 솔직히. 그거 다 모으면은 한 3, 4만 원 되나? 1년 모으면. 그래도 꽤 큰 돈이라 생각하고, 그래 부지런히 그래도 그거 헌금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10년을 모았는데, 저기 보면은 저걸 쏟아부으니까, 그걸 모든 그 직원들이 카운트를 했대요. 다 셌다는 거예요. 저 일일이 앉아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나온 돈이 18만 8,310원. 10원까지 정확하게 계산한 거예요. 자, 10년 동안 모은 것이 18만 8,310원. 여러분들한테는 저게 얼마 안 되는 돈이라서 저는요, 저 돈 보니까요. 저분의 눈물이 생각나고 저분의 감사함이 생각나고 저분이 했던 그 땀과 피와 노력이 생각이 나요. 저거는 과부의 랩도 두 랩돈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는 저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맨날 저희 와이프한테 얘기할 때도 돼지저금통 하나 사놔야, 사놔야. 근데 나도 동전 있으면은 우리 와이프 주지 거기다 넣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도 작은 거라도 좀 모아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우리 교회도 어려운 곳에 저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은 10년을 모아서 저렇게 18만 8,310원인데 우리 교회도 작은 거지만 어떤 그 틀 형태, 아유, 우리 11조에서 뭐, 이거는 어떤 틀과 형태예요. 그것마저도 저는 좀 자유로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딸들도 동전 있으면 넣어서 1,000원짜리 넣고 동전 넣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면서 저런 선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옛문. 옛문은 뭐냐? 우리가 양을 드린다든지 하나님께 뭐 소를 드리는 이런 식으로 드는 거 아니 저렇게 가스통 입구만 열어놔서 동전 하나 모으는 것이 저분한테는 저것이 커다란 하나님에 대한 예배 같은 거 같은 일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저걸 보면서 아 우리도 저래야 된다. 뭐 저렇게 뭐 가스통 잘라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저런 정신, 저런 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골짜기의 문, 옛문을 우리도 저렇게 열어야 된다.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분 보면서 저도 겸손하면서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저거를 우리도 해야 된다. 나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 그림을 여러분 앞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대담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대담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거 얼마나 응?
저, 저거 갖다 준 사람도 저거 낑낑매고 갖고 갔겠지만 또 저거 세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도 옛날에 어떤 교회에 있었을 때 전사님들하고 돈 센 적 있어요. 1달러짜리, 5달러짜리 돈 센 적 있었는데 그 돈을 이렇게 치고쳐서 이렇게 사다 보니까 여기 혓바닥이 약간 이상하게 얼얼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옆에서 웃으면서 간사님이 계세요. 돈독이 올랐네. 돈을 맛을 보니까 이렇게 세다 보니까 이 혓바닥이 진짜 거짓말하고 막 약간 간질간질하고 그게 돈독인구나 처음 알았어요. 돈독이 올랐네. 그래서 웃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 어떤 분이 그걸 돈뭉치를 갖다 줬는데 그 세다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이 났던 적이 있어요. 오늘 저걸 보면서 저도 감격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18만 8,310원. 저분이 했던 저 드렸던 헌금이 아니 드렸던 성금이 귀하게 쓰여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헌금들도 귀하게 쓰여지고 또 많은 사람한테 꾸어지고 나눠지는 저희 교회가 됐습니다. 더 이상 옛문이나 골짜기 문에 우리가 두려움 갖지 말고 옛날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들지 말고 오로지 더 자유스럽게 어떠한 조그만 정성이라도 과부의 랬던 같은 정성이라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문을 열면 교회는 새로운 문으로 우리가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문을 우리가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옛문과 또 골짜기의 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옛문, 옛사람이 갔던 그 길, 또 더 좋은 길이 있다면 우리가 더 좋은 길로 가서 옛날에 있었던 그 영광만 생각하지 말고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지어나가며 우리가 정체성을 찾고 우리의 모든 신앙이 회복되며 언어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뉴하트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